나는 내담자들의 육체적, 감정적인 어려움에 내재된 패턴을 살펴보았고, 이들이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참 자아와 신성에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신성한 가슴과 하나된 느낌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 찾음의 발단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기분이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죠. 내담자의 질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속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그가 자신의 영혼과 신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탐색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삶의 목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영혼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인간의 흉부 중심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근육질의 장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가슴의 영적인 차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가슴의 영역 말이죠. 각자의 영혼이 인간으로서 충만함을 느끼려면 이성적인 사고만으론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건 영혼의 경험이므로 정신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슴을 통해 만족감과 존재감을 이해합니다. 영적인 탐구가 순전히 즐겁지만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이 이끄는 영적인 길이 계속해서 행복하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영혼과 에고가 상충하는 이중성은 우리 삶의 영적 확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에고는 소아의 이미지이며 삶의 상황과 경험이라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형성된 성격입니다. 이러한 에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모습 또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에고는 본질적으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존중받음으로써 생겨납니다. 이러한 건강한 에고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 자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상처 입은 에고는 삶에서 받은 상처가 발현된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방어적인 모습, 프로그램, 두려움, 신경증이 상처 입은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에고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인 애착을 불러옵니다. 반면 영혼은 우리의 대화로 우리 안의 신성한 의식의 일부입니다. 영혼, 참 자아, 상위 자아는 모두 우리 안의 신성한 의식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영혼의 깨어남과 확장이 일어나려면 영적 자양분과 에고의 상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상황들의 의미,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는 사람들을 찾긴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치유의 더 큰 부분은 각자의 영혼과 신 사이의 아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만남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남의 장소로 이끌어 줄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건 치유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치유와 가슴 열림이 일어나려면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 사이에 참된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비단에는 어떠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영혼은 빛이 되고 싶어하고 빛을 느끼길 원하며 언제나 그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 분투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인간의 형태로 있는 동안 인간이기에 갖는 조건, 즉 과민한 정신, 감정적인 갈등, 안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물질적, 감정적 애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감정에서 분리된 삶을 살면 삶이 좀 쉬워질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저 자아를 감정에서 구분해내는 것일 뿐입니다. 감정이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회피한 감정은 타인에게 감주되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피한 감정은 에고의 그림자, 즉 무의식에 자리합니다. 치유 작업은 에고가 우리의 참자아가 아님을 깨닫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자아란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반짝이는 신성한 빛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성한 비단에서 느꼈던 자유와 기쁨이라는 영혼의 기억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절이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참 자아의 원천을 다시 찾게끔 동기를 부여합니다. 빛에서 분리되어 있는 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인지도 모르죠. 신성한 기쁨을 신성하지 않은 외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니 말이죠. 가슴을 통해 신과 더 깊이 연결되면 당신의 영혼이 찾고 있는 기쁨과 만족이 순조로이 삶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에고는 상처받은 기억을 불러오지만 영혼은 당신 안에 내재한 신성한 빛이 주군 깊은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 가슴도 모순되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면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나죠. 여기엔 슬픔과 경외심이 동반됩니다. 기쁨과 슬픔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감정의 표현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긴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가슴에 쉽게 담깁니다. 가슴은 이성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이중성을 느낀다는 건
사실 아주 건강하고 확장된 가슴을 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느낌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은 가슴에 존재하는 강렬하고 무거운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낼 때 일어납니다. 처음엔 이러한 강렬한 느낌에 압도되는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러한 압도되는 감각과는 별개로 그 느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소용돌이치는 감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려 애쓰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체의 감각에 집중하고 몸이 압도된 감각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이나 감각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각과 느낌을 분리할 수 있게 되고 감정과 기억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대조되는 느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감정을 느끼고 화해하면 지키고 싶은 것과 놓아주고 싶은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목격하고 내면화하며 흡수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감정에 호흡을 불어넣어 이를 방출하고 신체에 저장된 감정 에너지를 움직여 불러옴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힘들더라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래된 감정들을 놓아주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수치심, 당혹감, 분노와 화해하고 이것들을 내 시스템 밖으로 내보내면 자기 사랑과 평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자리할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치유된 삶의 본질입니다. 오래된 상처와 고통에 짓눌린 채 과거를 살기보다 과거에 앙금 없이 현재를 사는 것, 어두운 감정을 직면하고 사랑이 자리할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가슴의 느낌을 다루며 고심하다 보면 두려움과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나면 감정을 느끼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슴으로 내면의 평화를 이루려면 깊은 명상을 하고 생각하는 정신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런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요가입니다. 요가는 단지 자세를 취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함께하다, 결속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조각난 부분들의 결합, 가슴에서 통합 이루기, 영혼의 거주지로 요가 수련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당신 영혼의 일부는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열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순간을 사는 동안에도 당신 영혼의 일부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지닌 채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처와 연관된 감정에 호흡을 불어넣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즉 자신도 포함해서 용서하며 그 상처를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다면 상처로 인한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가 아사나, 즉 요가 포즈는 에너지 바디의 경락 시스템을 정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에너지 바디에 흐름이 막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정화될 때 정신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바디에 있는 에너지 블럭을 제거하고 신체를 정돈하며 생각을 잠재우면 영혼이 가슴으로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베다 이론의 해부학에 따르면 우리의 현묘한 몸은 에너지적 종선의 그물망인 나디스, 앞통점인 마르마, 파워센터인 차크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슴 차크라는 영적인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슴 차크라를 통해서 영혼과 연결됩니다. 가슴 차크라와 비슷한 흐리다야, 즉 영적인 가슴은 생명력의 중심이자 영혼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흐리다야는 만연해 있는 완전한 의식인 브라만과 연결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브라만은 우리가 모든 것과 화합하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상위 자아가 생각하는 정신을 고요히 잠재워 영혼이 가슴에 자리할 수 있을 때 조건 없는 사랑과 삶의 모든 것에 연결된 느낌, 깊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합일의 상태,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가슴으로 사는 법을 배우려면 자신의 고통 또는 자신만의 십자가형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회피하며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가슴에 만연한 사랑 또는 모크샤, 즉 해방의 자유를 위해서는 가슴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이중성이 항상 존재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평화를 찾으면 자신의 고난에 연민을 갖게 되고 영혼의 보다 깊은 요구와 부름을 듣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형의 상징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파선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하며 몸이 아프거나 이혼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신이 당신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사적으로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이중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고난을 초래하는 한편 고통을 극복하고 강해져 신과 더 진솔하게 연결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난관에 봉착했을 때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신을 저버리거나 신에게 기대곤 합니다. 신에게 기댈 때면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 연민을 갖게 됩니다. 또 믿음을 갖고 살면 고통에도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대신 믿음을 저버린다면 곧 배움의 순간이 다시 찾아오는데 이 배움의 상황은 교훈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